오늘 이제 저희들이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렇게 5번째 우리가 시간이 됩니다. 지금 이제 성경 우리 구약과 신약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는 우리가 키워드죠. 언약이라는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첫 번째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과를 중심으로. 그런데 이제 결국 사람은 이 선악과를 먹게 되고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불행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노아 시대에 가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악해져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참 또 긍휼히 여기셔서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또 후손들을 일으키게 되는데, 두 번째 노아와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다시는 내가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 이제 보존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졌을 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것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교만, 야망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세 번째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바로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을 일으킬 거다. 그리고 또 땅을 주실 거다. 지금 내가 있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셨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되고, 이제 그 언약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트리면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우리가 10계명으로 압축되는 것처럼 결국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성막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의 모든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이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는 이제 다윗 언약, 이제 5번째 우리가 다윗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우리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시대의 모습을 잘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참 이 표현이 의미심장하죠. 여러분, 그 후에 일어난, 사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났으니까 next generation이 돼야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아니고 another, 다른 세대가 이제 일어나서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300년 동안의 생활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육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실패. 그래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누구를 섬기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백성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을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떠나게 만들었느냐? 이런 논리입니다. 야, 너희들이 섬겼던 하나님, 그분은 이제 아브라함 시대부터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인도할 때까지 그분은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고 하면 광야의 신이라는 겁니다. 광야의 신.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온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여기는 농사 짓는 땅이라는 겁니다. 농사 짓는 땅. 그러니까 여기는 농경지니까, 농사 짓는 땅이니까 광야에서 너희들을 이끌었던 하나님을 안식일이나 그분이 주신 절기 때는 마음껏 그분을 섬기고, 그렇지만 농사 짓는 것과 관계되는 이 모든 일에서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바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뭔가 하면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면 그들은 바알의 법과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혼합주의. 이것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조금의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이런 논리입니다. 주일이 되면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하나님을 주일이 되면 섬겨야 되지만 나머지 6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누구 법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 법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라고 할 때 이거를 우리들의 버전으로 바꾸면 바로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을 섬기는데 이 바알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뭐냐? 바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합니다. 풍요와 쾌락입니다.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보장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알이라는 남자 신이 있고 아세라라는 여자 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적인 결합을 할 때 이 땅에 비가 주어집니다. 비가. 그러니까 이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흥분을 시켜서 관계를 맺도록 해야 비가 내린다.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흥분시킬 것이냐? 바알 숭배 과정에서 그 성전을 섬기는 여인들과 남자들이 관계를 맺어서 이것을 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정말 관계를 맺도록 밑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숭배는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보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매력적이요, 좀 매력적.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논리가 참 비슷합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이 세상의 논리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을 마셔요. 왜 술을 마십니까? 술을 마시지 않고는 이 쾌락이라는 것이 동반되지 않으면 풍요가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풍요와 쾌락을 동시에 숭배하는, 동시에 보장하는 바알을 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추기고 있고, 거기에 사사시대는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에서 그들이 고통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십니다.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또 태평성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하면서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구원자를 세우셔서 구원하시고, 또 평화가 주어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복되고. 그래서 사사시대 300년은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이제 더 하강, 더 내려갑니다. 더 이렇게 추락하는 방향으로 반복되어져서 사사기 마지막 16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정말 지금 한국교회 여러 가지 정말 이렇게 참 이렇게 그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들, 그게 이미 사사기를 보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사사시대의 영적 암흑기, 그런데 이 시대가 어떻게 극복되어지느냐? 바로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한 사람 다윗을 통해 극복되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하고 있으니까 출발이 어떻죠?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출생을 했고, 엘리의 아들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왕이 세워지는데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연단되어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정말 메시아 왕국의 어쩌면 모델이 될 수 있는 다윗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 오랜 암흑기는 결국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준비되어졌을 때 극복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이제 다섯 번째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한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거절하시면서, 그러나 그 마음은 선하게 보시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는 그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다. 너의 아들들은 내가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집, 너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될 거고 너의 왕위도 너희 후손들을 통해 영원히 견고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이냐?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좀 있으면 살펴보지만 다윗 왕국은 무너집니다. 이스라엘도, 북쪽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어떻게 되죠? 이 약속은 깨어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 신실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보존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무슨 꿈을 꾸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놀랍게 회복시킬 바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멸망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시킬 다윗의 후손이 나타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 여러분, 사사시대 혼란은 한 사람 다윗이 준비되어졌을 때 결국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면 이제 절정에 도달합니다. 성전을 건축했고 소위 황금 시대, 부귀영화가 극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극대화되었던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그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는 너무 짧았습니다. 솔로몬이 결국은 마음이 부해지게 되고 그가 취했던 많은 이방의 여인들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자마자 그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아들 르호보암 당시만 가면, 솔로몬 시대는 금방표로 지켰는데 르호보암 시대 가면 롯방표로 바뀌고 그 롯방표도 몇 개 되지 않아요. 그 놀라웠던 부귀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희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을 통해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주는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렵고 캄캄한 시대라 할지라도, 마치 사사기 영적 암흑기와 같았던 시대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 준비되면, 한 여인의 기도로부터 출발해서 마침내 준비되어진 한 사람 다윗이 나타나면 이 어둠은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는 어떤 어두운 시대에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주는 또 하나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강할 때입니다.
마치 다윗 시대처럼 그리고 솔로몬 시대처럼 부귀영화가 극도로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경고하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높이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부귀영화는 한순간에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가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어두울 때는 희망을 주고 부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을 낮출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저희들이 1년에 2차례 이렇게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겠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이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범죄로 말미암아 분열, 왕국,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들은 불의를 행합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지만 그들은 거부해서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그리고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그들은 70년 만에 BC 536년에 1차 포로가 돌아오게 되고 1차 기환을 하고, 두 번째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잠시 영적인 부흥,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잠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또 타락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라기는 끝이 납니다. 말라기. 여러분, 이제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결국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라는 것이 가진 강력한 파워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파워,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갖고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놀라운 경험도 했죠. 그리고 또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성전이 그들 중심에 있었고, 그 중앙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던 수많은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결국 멸망합니다.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왔고, 이런 엄청난 일들, 이런 것 다 경험했지만 그들의 역사는 실패로 끝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죄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것들도 결국은 이 죄라는 것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죄가 얼마나 강력한 권세와 힘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죄에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죠. 죄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가.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 선지자들이 멸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놀라운 희망을 던져줍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받으신 강의한 에레미야서 31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그리고 이것은 과거 모세를 중심으로 호렙산에서 맺은 것과는 다르다. 왜? 너희들이 다 깨뜨렸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인데, 곧 내가, 첫 번째입니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다. 왜?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할 거기 때문에 누구도 서로에게 가르치고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새겨서 바로 죄의 권세를 깨트리게 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34절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뭐죠? 그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돼야 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하시고 기억하지 않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 같은 하나의 맥락입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다. 하나님께서 그 쫓아보낸 거기에서 다시금 돌아오게 될 텐데, 돌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36장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할 것이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 뭐죠?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인데, 어떻게 우리들에게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질 것이냐?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들 속에 두면 너희들의 영이 새로워지고 너희들의 마음도 새로운 마음이 되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내 율례를 행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죠? 두 가지입니다. 그 날이 오면 우리들의 모든 불의와 잘못, 우리들의 삶을 발목 잡고 있고 망가뜨리고 있는 모든 불의와 잘못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누구도 깨트리지 못했던 죄의 권세, 그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우리 속에 둘 거다. 우리 속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기록해가지고 이제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원래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가 깨끗게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든 우리들의 죄악이든 우리들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이 모든 죄를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어느 누구도 하지 못했던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이 어둠과 절망에 있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그분에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그 일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그렇게 죄라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가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것은 바로 죄고, 하나님이 주셨던 어떤 좋은 것도 이 죄를 깨트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죠. 죄의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씻기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할 때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뿌려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제 마음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셔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죄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제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면 좋겠습니다.